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 두 번째로 손꼽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간에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기도 시간쯤에 나와서 보란 듯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유형은 일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조용히 혼자 은밀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기도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악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당시를 보면 자신의 집에 개인의 기도방을 갖고 있었던 것, 골방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은밀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공적인 기도 시간이든 사적인 기도 시간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우리의 진실함과 또한 그 친밀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골방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의미는 사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시간을 은밀하게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진정성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은밀하게 갖느냐, 그런 게 진짜 믿는 사람의 진실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보면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죠. 이 시대에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가 바로 외식적인 기도였어요. 이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이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예배사역자들은 특히 많이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자신의 소리를 사람들 앞에서 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노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이런 모습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배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소리를 크게 내고 뭔가 티나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초신자들 중에 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나오는 그 보편적인 행동 같아요. 저도 겪었죠. 초신자 때 조금 외식적인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르니까 나를 좀 알리고 싶어 했던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선행이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아직 이런 모습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도할 때 좀 볼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나가서 밥 먹으러 가면 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한 99%로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 그럼 99% 확률로 기도하고 드실 겁니다. 이런 게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행인 거예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게 새벽 기도 매일 갔는데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뜨거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주변은 다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은 그때 새벽 기도 자리에서 그 크게 통성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오래 기도 못하고 그냥 기숙사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이런 것도 좀 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새벽 기도 자리 나와서 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었고 또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통성 기도를 하면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풀린대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뭔가 외침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시원함이죠.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뭐 좋긴 한데 그 기도의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린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심성보다는 자신이 중심이 돼서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힘듦과 아픔을 이겨내고 겨우겨우 하루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딱 누웠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 힘듦과 어려움이 혼자 있을 때 복받쳐서 확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안에 몰려오는 버티기가 너무 힘든 어려움이 몸을 뚫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죠. 주님,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믿고 나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주님을 찾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은밀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져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